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향락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므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2계명입니다. 2계명. 오늘 10계명 2계명인데요. 자, 우리 한번 2계명 읽고 한번 시작해보죠. 2계명 49문단만 한번 해보고. 자, 이 제2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주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지존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요즘 시대에 우리 성도들만큼 10계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10계명을 예배 때마다 읽어서. 그죠? 1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나란히 돈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나란히 무언가를 같은 위치에 두고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1계명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계명 몇 번 했잖아요. 할 때마다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성, 물론 뭐 같은 방향이긴 한데 좀 다른 방향성으로 어쨌거나 요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누군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1계명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2계명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방식.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1계명이. 2계명은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많이 예로 들었듯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여자한테 계속 구애를 하면 그건 뭡니까? 그 여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여자에게 구애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스토킹. 네, 그렇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바른 예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경우가 있습니까?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네? 그렇죠. 신의 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대표적인 일이죠. 신의 산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무슨 사건이라 그럽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40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백성들이 불안해했죠. 그죠?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형 아론한테 이제 어떤 요구를 하죠. 그게 뭡니까? 32장 1절에 보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예,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애굽 왜 금송아지를 굳이 또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신은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금송아지 신, 특별히 금송아지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1년 내 숫송아지 말하는 거야. 1년 내 숫송아지는 힘이 약할까요? 셀까요? 세죠. 그러니까 힘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 애굽에서 지냈던 사람들의 봤던 많은 우상들 중에서 뭐하고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그 위에도 나온 대로 뭐 금고리랑 다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끔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3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뛰놀더라 이게 그냥 놀았다라는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상을 만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사기 같이 봤었는데 사사기 보다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사사기에 보면 17장 18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이제 얘기가 있죠. 뭐 잃어버렸는데 찾았든지 아니면은 그 아들이 훔쳐갔다가 어머니 다시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네가 잘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사람 미가인데 미가의 집에 신당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고 뭐 드라빔도 있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다니던 레위인 한 사람을 한마디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스카우트 제이. 우리가 그거 얘기했죠. 그거 하면서 레위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레위 사람은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왜 돌아다닐까요? 여러분들이 11줄 안 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하라고 기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 그죠? 따로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돌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스라엘 전체에 뭔가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예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너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카웃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망이 반영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고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안식일이 꼭 주일만 있냐?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이 맞아요? 틀려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날이 주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이유들 간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지던가요? 예배로 모임이 없이 혼자 성경책 읽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설교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물리적인 몸을 또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나 분명히 계명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자의 삶이 가능하고 더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령과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구애하면 그 스토킹하는 거라 그랬죠. 괴롭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편의대로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욕망이 투영된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여전한 죄악의 찢기들과 욕망들을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미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의 집이 아니라 그럼 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열왕기 전에 막 그런 역사서들 보면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갈라졌죠? 그죠? 남쪽에는 뭐예요? 유다, 북, 이스라엘. 그렇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지고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자꾸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em 가야 되는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절기 때마다 가면 마음이 뺏길까 안 뺏길까? 뺏길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단과 베델에 뭘 둬요? 뭘 뒀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예배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그의 정치적인 목적이 그 안에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들이 투영되어진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왜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될까요? 굉장히 신학적인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그죠? 맞습니다. 저 얘기가 맞는데 김영희 집사님의 말대로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실은 영이 뭐냐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한 그 신학자들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부정법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야. 물체가 아니신 것이지. 그런데 그분은 영이신데 이 중요한 동기는 사람들은 왜 자꾸만 상을 만들고 싶어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 한 군데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모셔놓고 거기에 가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도는 신을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그로부터 안정감을 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선앙당 있는 것처럼 집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맹장인데 맹장인지 모르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으면 낫게 하여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김영희 사님이 말한 대로 영이십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상을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영희 집사님 건 뒤에 사실은 놔둘 거였는데 집사님 말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고 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왜곡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망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왜 웃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떠오르는 상이 있죠? 굉장히 서구적으로 잘생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분. 한때 저게 우리 큰 액자, 양을 치던 그분. 키가 저처럼 작지 않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85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서구적으로 잘생겼고. 예수님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예수님이 이 모습 볼품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쨌거나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뭔가 왜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지함은 우리의 비밀이 드러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우리의 사생활마저도 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전지한 분이죠?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을 한 곳에 두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내가 구하는 걸 이렇게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도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신을 여러분은 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걸요.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내 욕망을 투영해 줄 신을 찾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분은 무소부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사생활이 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골방에 숨어서 하는 짓이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이 사람이 꼭 예배 때는 항상 일찍 와. 평일에는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실까요? 예배 시간에 11시에 꼭 맞춰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런 신을 여러분들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을 원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예배에 그냥 종교 의례를 하면 내 소원 들어주는 분. 이 정도 신을 원하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손집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전지를 여기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나단이도 하나님 전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단이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지하다라는 것이 너의 삶에 분명히 있어! 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종호 형제하고 종민 형제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은희자매가 예수님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사탄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보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훨씬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무지 숨을 그런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에 편한 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 상을 만드는 거야.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 미래에 결혼할 남자가 예수님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내 편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무언가로 하나님을 자꾸만 투영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죠? 왜 택하셨어요? 손집사님 하나님께서 손집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예수님이 집사님께 뭐 채무가 있나? 왜 빚을 갚아야 됐나?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내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조건을 알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그분이 손집사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저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안 계신데요? 놀랍게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이 작은 공간에 혹시나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예배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3분의 1인가요? 10분의 1, 100분의 1인가요?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은 한 100%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평일에 있는 하나님은 한 80%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당하고 가까이 있으면 막 에너지 핸드폰 충전되는 것처럼 저는 영성이 이빨이 막 충전이 돼 있고 예배당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동해 삼척에 있는 분들은 막 배터리 충전이 안 되듯이 막 툭툭 떨어져서 40%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하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싫어도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막 3,000명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갖고 왔어요? 실로에 있는 뭘 갖고 와요?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 가서 한 번 더 붙였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니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3,00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3만 명인가 4만 명이 죽었죠?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의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 뭡니까? 인디아나 존스 나오는 영화. 언약궤를 막 찾아서 떠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블레셋이 언약궤 갖고 가서 어디다 놔뒀습니까? 무슨 신이에요? 다곤 신이잖아요. 다곤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팔이 잘려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물건도 어떤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족 같은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위엄, 높으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대로 모든 창조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잠깐 볼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신명기 4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형상을 봤대요, 못 봤대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능력, 영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좋은 의도와 좋은 시도를 해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그럼 누구를 섬기는 예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나 누구를 섬기는 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안 가고 싶어, 오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싶어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막 공중에 떠서 막 이렇게 중립을 딱 갖추면서 땅과 하늘 사이에 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겠다. 나의 위로와 나의 흥분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을 만드는 것, 상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하든 계속 아멘하고 계속 할렐루야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높으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그래서 쭉 나오지만 언약을 맺으시고 15절 16절에 눈으로만 보세요. 쭉 보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환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그림으로 전달해라 이랬습니까?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성도들 보면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내가 꿈에서 한 번 본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컵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눈에 보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누가 원하셨어요? 누가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받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나타나셨다면 굳이 규례를 명령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형상이 없이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치매 예방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치매 예방이나 건강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성경을 안 읽으려고 마음을 단디 먹으면서 이렇게 일상을 지내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 요리문답을 보면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이게 50문답입니다. 50문답. 자, 제2계명은 무엇을 명합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가지신 모든 권한을 예배와 예배를 받아들이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켜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51문답. 제2계명이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질투하시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려는구나.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우리 기현 형제랑 승리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런 일 많이 들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기현 형제가 승리자매보다 뭘 더 좋아한다 그럴까요? 카약을 더 좋아한다고 합시다. 너무 유치하죠. 그러면
승리자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이러니까. 화내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약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을 기현행대가 좋아한다고 합시다. 승자매보다 더 많이. 그러면 질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를 보복하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하여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찾으십니다. 그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만물의 목적이 드러날 그때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52문입니다. 52문 한번 읽어보죠. 제2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만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 아래 덧붙여진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계명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1000대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했죠?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말년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직접 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약속 때문인데 본문을 잘 보면 그 누구와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에 대해 그를 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믿음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입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서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를 왜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종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근데 1, 2, 3, 4, 5, 6, 1000대가 아니라 이게 무한하다는 거야.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이거는 되게 일반 은총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런 성격은. 자, 우리 오늘 그 누룽지 있잖아요. 먹은 누룽지. 그거 어느 회사 거예요? 오뚜기일까요? 오뚜기. 오뚜기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네. 쓰러져도 일어나는 회사입니까? 맞네요. 오뚜기. 네, 예기치 않은. 오뚜기, 그렇죠. 잘 돼야죠. 그 오뚜기는, 오뚜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이 심장 수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왔던 회사입니다. LG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 하면 삼성이죠? 고장도 안 나고. 삼성 근데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죠? 녹음되는데.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죠? 좀 망해야 됩니다. 자꾸 뭐 삼성 망하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불의를 심판하고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LG는 독립후손들을 도와줬죠? 그런 기업들로 계속 남아있고 계속 그런 일로 하려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윗대에서 잘한 것들을 후손들도 이어받으려고 그러죠. 부모가 잘한 것을. 지금 뭐 이재용 4대에서는 뭐 기업을 승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도 그게 다 꼼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일반 은총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남양유업 뭐 이런 데 보면 남양유업 커피가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맛있어 하는 커피가 다 남양유업 커피예요.
근데 남성기업이 다 갑질하고 대리점이 떠넘기게 하고 얼마 전에는 경쟁사 메일 유업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어떤 업체 해가지고 막 악성 댓글을 일부러 조직적으로 달게 하고 막 그런 일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뭘 배울까요? 예를 들면 남양 유업을 이어받을 혹시 그 사람들이 뭘 배울까요? 본대로 배우고 욕한 대로 욕하면서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 은총적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대로 불신앙적으로 자라요. 이건 거의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완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데에 오늘 혹시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한. 우리가 찾아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에스겔 1174쪽 구약성경. (1174쪽)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는 그 속담. 저 아버지가 저런 거 보니까 아들도 그러네. 라는 것이 어쩌면 일반 은총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는 그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어떻게? 그 백성이 에스겔서잖아요. 그 백성이 돌아설 때 오늘 예레미야서 32장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돌아설 때 내 영원한 언약을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현실의 특징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계명을 안 따랐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내 자식들도 우리 불신가정이니까 내 자식들도 내 와이프는 불신자인데 그럼 내 자식들도 내 남편은 불신자인데 내 자식들도 어차피 버린 자식들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큰 거예요? 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사랑이 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여기서 있을 누구도 없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신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 아니라 우상 섬기던 집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것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와 자비를 내가 베풀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산신령도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병원에 가 있을 때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집에 왔는데 애들이 너무 정리 안 해두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 무슨 아빠가 그 기숙사에 뭡니까? 사감 같다고. 하나님은 한없이 허허 우시는 산신령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추궁하고 회초리를 대고 죽이려고 하는 검사도 아니요. 혹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희에게 돈 주고 복 주고 건강 주겠다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대로 우리들의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백성들에게 순종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시편이나 이사야서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지 않고 압제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신간을 샀는데 그거 오늘 저희 이 조동영 성도님이 빌려가셨는데 그 책 이름이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임계장 이야기. 한국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만 비정규직 아니면 돼.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압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무신경하게 나만 비정규직 아니면 돼. 나만 고아와 과부 아니면 돼. 라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치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매일마다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건물을 붙들고 상으로 세우고 섬기는 분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전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그 말씀에 잇대어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계명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잘 드려질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함이 없이 내가 교회 안 와도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그런 슈퍼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세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 교회 안 와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섭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심판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대로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이 이 계명에 대한 우리들의 내용